1절에서 9절.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생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 저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었는즉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그 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빼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살을지라. 자기 남편 중 9절까지 보고 그다음 27절 보겠습니다. 27장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여기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7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28절에서 3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바치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누르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누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누르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누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네. 자, 오늘 제목은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뭐라고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율법에서 복음. 자, 오늘이 이제 레위기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기쁘지 않습니까? 와우. 레위기의 마지막 시간. 지난 수요일에 17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규례를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사장들에게 또 여러 가지 기념이나 국가 전체에 그다음에 뭐 서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총 정리 마감을 하면서 이제 레위기가 끝이 나고 다음 주는 뭡니까 이제 민수기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점점 더 가까워온다 뭐 이런 얘기겠죠. 율법으로 잘 무장하라.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가 이제 민수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민수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1장부터 27장을 이제 마무리해서 볼 건데 여기에 이제 그 제사장들을 위한 거룩의 지침에 대해서 21장에 나오고요. 그다음 22장은
부정한 자들, 특별히 레위기는 그 부정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자가 먹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규칙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절기들이 23장에 나옵니다. 24장은 성소에 대해서 분향단과 뭐 떡상 이런 것이 나오고, 25장은 거룩한 해, 희년이죠. 희년에 대해서. 그다음에 26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 장. 그리고 마지막 27장은 이렇게 맹세하고 서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씩 좀 볼 건데, 양이 조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강일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집사 임명을 받고 처음 기도를 하셨는데, 아까 뭐 우리가 이전인 싱가포르 가는데 갔다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제 말씀이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역시 집사님은 다르시다. 이번 주에서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센타인 교회 방문하셨잖아요. 하시고, 근데 더 좀 놀랍고 감동스러웠던 것은 이번 주에 그 성도들이 이제 그 학생들하고 다 갔어요. 가고 나서 바로 그 센타인 교회 목사님하고 그 하셉의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왜 왔냐?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신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 땅에 돌아서 또 여기까지 우리한테 인사를 하러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가서 같이 이제 만나서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주래. 너무 고마웠다, 감사하다. 그 학생들이 이제 마나미 아버님이 그쪽 하셉의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날 가자마자 바로 하루 종일 잤대요. 너무 피곤해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모든 걸 사진 다 보내주고 다 얘기했다.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이 또 목사님도 말씀하셔서 하여튼 그런 일정들을 보고를 받고 너무 감사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안 가고 밤까지 남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고 이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또 인사하러 담임 목사님하고 대표 장로님하고 또 오셔가지고 또 감사 인사를 또 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감사하다고 전하고 9월에 꼭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 그때는 우리도 열심히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약속들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 센다이 교회가 상당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지금 일제 강점기부터 있었던, 그때부터 터를 잡고 있었던 굉장히 일본에서 오래된 그 개혁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대체 1년 반밖에 안 된 교회의 섬김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는 게 참 기적이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사명대로 쓰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또 이제 이번 한 주에 서울의 아주 큰 교회 다니시는 뭐 권사님 쪽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 이렇게 교회 자기 교회 이런 교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자기 교회 워낙 큰 교회니까 연말에 무슨 행사를 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뭐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뭐 열린 음악회나 뭐 무슨 뭐 미스터 트롯이나 뭐 쇼 프로그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와 감동을 하고 저거 대박이다 뭐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는 매주 그런 공연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교회가 크다 보니까 뭐 성탄절 행사 그러면, 그리고 그런 연예인들이나 무슨 뭐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나 이런 날고 기는 가수들이 전부 그 교회 출신이야. 그래서 심심하면 뭐 하라 그러면 뭐 서로 막 무대를 장악하려고 막 자기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TV에서 보잖아요. 연말 뭐 시상 시간 때 한번 이렇게 특별 공연을 보는데, 그런 큰 교회는 맨날 뭐 그런 배치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올라와서 공연을 했다. 너무 자기는 감동스러웠다. 뭐
이런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공연처럼 막 너무너무 막 멋있게 막 그 큰 무대를 누비면서 막 그래서 그런 뭐 음향 시스템도 좋잖아요. 그죠? 뭐 그러면서 하니까 그런 감동적인 예배를 뭐 이렇게 경험했다, 감동이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럽다. 다행이다. 하나도 안 부러웠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저게 공연인지 예배인지 봐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교회는 공연하는 데가 아닌데 저게 분명히 예배가 됐기를, 예배여서 은혜를 받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도 부러울라 하다가 하나도 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사명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난주에 임명받았던 집사님도 계시고, 그죠? 오늘도 보니까 뭐야 저기 유민이가 막 찬양팀 저기 싱어로 서가지고 화음을 넣는데, 그죠? 저런 애 한 명이 나는 그 공연팀보다 안 부럽다 더. 그렇게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와서 자기가 가온에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데, 그죠? 무슨 조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음향 시스템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거 있다고 우리가 예배가 더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그 영혼이 귀하다. 우리가 사명 따라 오래된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개인도 살리고 그런 교회로 가게 되는 이 교회가 참 좋고 여러분들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1장은 제사장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가나안을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서 필요한 그런 율례와 규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성막이죠. 성막이고 성막에서 섬겨야 될 그 대표자들, 사명자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전 열방 세계 열방의 대표거든요. 이스라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인도를 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또 이제 우리의 모습, 사명자들의 모습이죠.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가. 그 중에서 오늘 다루는 본문은 뭐 절대 주검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데 제사장도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 제사장은 주검을 만지면 안 되는데 예외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가족들 장례식 볼 수 있잖아요. 장례식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 일촌 친족 뭐는 다 허용이 되는데 이게 일반 제사장들도 거기까지는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시체를 우리가 만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부모인데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21장에 보면 대제사장일 경우에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일반 제사장은 모든 주검은 안 되고 근데 가족은 예외다. 예외 규정이 있어. 근데 대제사장은 예외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그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규례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가 있죠. 대제사장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분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의 뭐가 주검을 피해라, 멀리해라, 규범을 더 이렇게 강화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때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 혈통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순수 혈통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혈통이 섞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안 된다는,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계열은, 그죠? 하나님의 이 사명자 계열은 절대 혈통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순수한 혈통이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것이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에는요, 예수님이 이런 모든 혈통들을 다 폐하신 분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22장에는 부정한 자가 먹을 때 지켜야 될 규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인 제사들은 일반 사람들이 먹지 못하죠. 화목제를 제외한. 근데 화목제는 제사장도 제사를 드린 사람도 하나님도 같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례를 정해놨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일반 사람들은 절대 먹을 수 없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고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 부정하니까 이렇게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는 여기에서 또 넘어가서 이제는 국가적인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규례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고 국가적인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월절, 무교절, 77절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 무교절, 77절.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강조하고 매주 드리는 안식일이죠.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라라고 강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도 4대 절기를 지키죠. 주일로 지킵니다. 뭐 부활절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매주 드리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지켜라.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7가지의 절기, 그죠? 이것들을 기억해서 지켜라라고 하는 게 23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 뭐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기억을 해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철저하게 배워놔야 뭐 해야 됩니까? 가나안에 가서 이제 이거를 자연스럽게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소에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등대, 그 금으로 쳐서 만들었던 그 등잔불을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떡상에 대해 12개, 그러니까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 두 가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레위기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죠. 레위기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보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출애굽기까지는 겨우 이제 읽는데 레위기로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고 민수기도 힘든데 민수기를 왜 힘드냐면 너무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숫자들이 반복되고 그리고 1세대와 2세대가 나뉘는데 그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1세대였던 그 죄악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찔려서 더 힘들고 레위기는 계속 법 같은 게 막 나오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사실 작업이거든요. 읽어보신 분 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하고 가야 된다. 자, 근데 레위기는 철저하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죠, 모세. 그죠? 모세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제일 힘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았을 때도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 그 말씀이래. 또 하지 마라 그래. 또 이래라 그래. 또 저래라 그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요? 이걸 갖고 나도 잘 아는 말 안 듣는 백성들한테 또 이거를 반복해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냐면 순수 혈통이 아니라 그랬잖아. 잡족들이라고 그랬잖아. 안 지킬 게 뻔한데 내가 봐도 안 지킬 게 뻔한데 하나님은 이 속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 법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서 또 똑같은 걸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네. 그죠? 이런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근데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다른 건 모르겠고 잘 지켰냐 못 지켰냐 뭐 모르겠고 사람이기 때문에
딱 하나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모세는 이 광야에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떠했든지 말씀을 받아서 전해라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계속해서 말씀의 첫 장면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세는 그걸 받아서 속에껏 올라오기도 하지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하고 자기가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고 모델로 살고 이런 것들을 행해왔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25장에 가면 이제 한 번 더 확장이 됩니다. 매주 안식일을 드리는 것도 포함해서 이제는 뭐요? 그 거룩한 해라고 합니다. 거룩한 해. 그게 뭐냐면 7년마다 땅을 묵히고, 그죠? 그다음에 이 7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7년에 한 번씩, 7은 그 안식 그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7은 하나님의 숫자.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은 안식의 날이죠. 안식의 날인데 7749를 돌면서 7을 7번 돌고 마지막에 되는 50번째 50년에 해당하는 그 해가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7이 7번 되니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묶여있던 것들은 풀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빚을 졌다, 남의 땅에서 뭐 얻어서 전세로 살면서 무슨 밭을 갈고 했던 돈을 빌려서 대출을 받고, 근데 그거를 50년마다 전부 다 뭡니까?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가난한 자도 영원히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모든 것이 탕감이 되어버립니다. 빚을 져도 희년이 되면 빚이 없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가난할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다. 또 반대로 부한자도, 그죠?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해지지 않아요. 그죠? 받아야 내 건데,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못 받게 하니까 소득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부한 사람도 더 부해지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덜 망하지 않는, 이런 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희년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자본주의로 해석을 하면 억울하잖아요. 약간 공산주의 같잖아.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에서 우리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일방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이 대표인 민족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 400년 이상, 430년간 종살이를 했잖아요. 자, 희년이 몇 년마다? 50년마다. 400년이 넘었어요. 희년이 벌써 몇 번 갔어? 근데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됐나? 안 됐잖아요. 애굽은, 이 세상은, 그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을, 그죠? 해방시켜주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억제고 그것들이 유지가 되는데, 그죠? 대표자들을 그래서 거기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여기에도 새로운 법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희년의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죠, 자유. 그게 이제 대표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법으로 옮겨서, 땅으로 옮겨서 여기서 희년을 선포하듯이, 그죠?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인생도 어떻게 해요? 희년을 선포하면 자유와 해방을 된다. 자, 이게 구약에서 50이지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희년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50년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만나면 그때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을 마감하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만에 구원해내서 희년을 선포한 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죠?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했는데 지금 우리가 2025년도를 넘어왔는데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묶여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올해 400년이 넘는 인생도 구원해서 희년을 선포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매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25년에 열심히 우리가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아직 묶여가지고 아직 뭐가 안 돼. 아직 그 애굽에 묶여가지고 아직 가나안의 그 희년의 삶이 안 되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예배로 그걸 희년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묶여 있어요. 2024년도에 드리던 그 예배의 스타일이 여전히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요. 그게 희년. 그렇게 하려고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겁니다. 예배가 새로워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새로워져요. 네. 자, 그 다음에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 축복이 참 좋죠. 예, 복을 받고 싶나요? 네. 거기에 대한 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26장부터 보면 여기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도 이제 그 25년 시작하면서 새해에 뭐 여러분 기대하고 뭐 감사하고 이런 제목들을 그 여러분 막 적어서 냈잖아요. 그거를 제가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여러분 혹시 그 특징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내는 기도 제목이나 뭐 소망이나 뭐 이런 거 적잖아요. 한 해에 이렇게 한 가지 뭐 해주십시오 뭐 적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적었는데 전체를 딱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배의 성장. 네? 배의 성장. 매의 성장. 몇 배의 성장. 몇 배로 성장하라. 뭐라? 가족의 건강. 아, 가족의 건강. 또 복을 받기 원한다. 복 받기 원한다. 잘 되기 원한다. 잘 되기. 이걸 가만 보고 있으면 절에서 그 드리는 그 기와에 써놓은 거랑 유사하다는 거가 느껴집니다. 형님 보세요. 교회 봉투만 치우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무슨 달려 있는 거 있죠. 그거 아무거나 보세요. 다 가족의 건강돼 있습니다. 교회도 감사헌금 봉투에도 감사헌금 봉투 교회 것만 아니라는 거 지우면 내용만 보면 이게 교회인지 절인지가 구분이 안 되죠.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것을 구하지 말아잖아. 똑같이 구하잖아요. 뭔가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쓰셨어요? 절인지 교회인지 구분 안 하고 막 쓴 거예요. 네. 이게 교회 봉투에 넣으면 은근이고 절을 절로 가면 그죠? 등 밑에 다는 거고 뭐가 달라진 거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축복에 오늘 적혀 있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래에 미래에 무엇을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축복의 내용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기대하는 거를 주십시오라고 적어놓은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여러분 그거 기대하나요? 기대하셔서 적어놓은 거예요? 네. 할랑하고 말랑 마십시오 주님 뭐 언제까지 우리가 뭐 이런 마음으로 적었나요? 이게 아니고 뭔가 정말 간절한 그 기대와 어떤 소망 이런 걸 가지고 뭐 적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 자, 그 중에 한 6가지가 나오는데 철 따라 내리는 비를 주십시오. 이걸 기대했다. 철 따라 내리는 비. 이게 잘 안 와닿죠, 여러분. 듣다가 비는 어제도 왔고 뭐 맨날 오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스라엘 여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진짜 비가 필요한 나라인지 그곳인지 특별히 가나안은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네.
젖과 꿀은 풍부한데 물은 많아요. 물은 없어요. 그 얘기예요. 젖과 꿀이 풍부하다고 다 풍부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것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농사를 물이 없어서 못 짓습니다. 그래서 철 따라 내가 씨를 심어야 될 그때에 비가 안 오면 심어도 마른 땅이잖아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때 비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뭘 기대해요? 철 따라. 비가 아무데나 오면 안 되고요. 철을 따라와야 돼요.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한 이게 얼마나 감사의 기도의 찬송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주시는 뭐요? 평화로 왔으면 좋겠다. 일리가 있죠. 평화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조상 대대로 맨날 전쟁이고 막 돌아다니고 막 평화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화도 좋지만 또 하나 제목이 뭐였냐면 축복이 뭐였냐면 사나운 짐승을 제거해 주십시오. 와, 왜요? 이 사람들은 집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자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독충이 있고 막, 그죠? 짐승들이 막 물어가고 막 으르렁거리고 밤에 막.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 실습을 안 해놓으니까 아파트 문 꼭 잡고 이렇게 자니까 그죠? 요즘 뭐 게임에도 한 마리 안 들어오고 뭐 이러니 무슨 이거에 대한 그죠? 소망이 기대가 있겠냐마는 한번 상상을 잘 해보십시오. 철 따라 비를 내려 주십시오. 평화를 주십시오. 짐승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짐승은요 시도 때도 오지만 그 뱀하고 전갈하고 막 그죠?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 짐승만큼 다가오는 게 뭡니까? 전쟁이죠. 크고 작은 전쟁. 잡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손이 번성해. 자손이 번성. 이건 하나님의 약속하고도 똑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주겠다. 이 축복의 내용이 왜 축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하고 있었던 걸 하나님이 이어서까지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적었던 그 기도 제목과 앞으로 드려야 될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대와 이게 일치가 되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저주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주. 축복도 주지만 이게 되지 않을 때는 저주를 한다. 자, 그 전제가 뭘까요? 뭘 하면 축복이고 뭘 하지 않으면 저주일까요? 이걸 동시에 드리죠. 기대. 뭐가 전제일까요? 기대했냐 안 했냐. 기대했냐 안 했냐. 기대했냐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뭘까요? 지금 레위기가 뭐예요? 율법이죠. 네. 모세가 아까 뭘 했다고? 주시는 족족 어떻게 순종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다 아닙니다. 순종. 순종. 신앙생활은 순종.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순종.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 이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어요. 내 삶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불순종하는데 건강이 축복이에요. 저주입니다. 순종이 전제가 되지 않은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라는. 그래서 이 저주의 내용을 보면 아까는 기대죠. 기대했던 걸 하나님 복을 주신 축복 내용과 일치합니다. 저주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이게 뭐예요? 질병. 건강을 주십시오라는 반대말이 뭐예요? 건강. 질병이 제일 두려운 사람은 건강을 달라고 해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그죠? 질병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뭐라고 기도해요?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게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순종이 배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절에도 있고 교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저주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뭐라고요? 순종. 이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법이 아니잖아요. 법이에요. 나는 위로를 받고 싶다. 나는 사랑을 받고 사랑 받고 싶은 게 사랑이지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관심을 받고 싶지. 내가 원하는 걸 뭐 이루고 싶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얘기예요. 화가 나지. 내가 받고 싶은 거랑 전혀 다른 얘기만 계속 해대니.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내 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게 뭐예요? 그거 자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보는 건 딱 하나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니들이 기대하는 것들 내가 다 주겠다.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애굽의 패턴대로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임하게 돼요. 그게 저주입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벼락이 치고 뭐 땅이 갈라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질병, 아픕니다.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왔다는 건 뭐예요? 아까 비를 안 내려줬다. 철 따라 비가 안 오고 안 와야 될 때 오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요. 짐승의 공격 똑같습니다. 짐승이 계속해서 공격. 여러분 짐승이 공격을 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살면서 짐승 같은 공격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 이런 삶이 있습니다. 아우 저 인간은 왜 저러노? 난 맨날 시련과 고통만 오노.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짐승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어야 되지. 그죠? 짐승이 온다고 내가 짐승에 덫을 놔가지고 짐승을 잡아야 돼.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걸 어떻게 다 잡아요? 짐승을 제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싸워야 돼요. 순종하면 제거를 해주십니다. 근데 불순종하고 어떻게? 기도만 자꾸 합니다. 내가 두렵지 않고 짐승을 제거해 주십시오. 저주로 준 걸 하나님이 제거를 합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계속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거 뭐예요? 회개하면 됩니다. 짐승이 잡아먹히려고 오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지속된다. 반복된다. 뭐 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전쟁과 그 다음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유배 생활. 짐승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 여기서 쫓아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됐죠.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 땅도 누리지도 여기서 있지도 못합니다. 다 쫓겨나. 가장 두려워. 그게 불순종을 했을 때 저주의 핵심이 유배생. 제일 두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26장에서는 이 순종을 전제로 한 뭘 순종해야 되는데 뭘 순종해야 되는데 네 가지가 26장에 나옵니다. 명령입니다. 자,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여러분, 사람은 불안하면 우상을 만들죠. 여러분 잘 아는 일본의 우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안하다. 우상을 만들죠. 그 우상이 뭐예요? 미고리로 뭐 만들어가지고 피규어 이런 게 다 전부 그건가요? 우상인가요? 자, 우상은 크게 얘기하면 헛된 것이 우상입니다. 헛된 것.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우상을 제거하세요, 만들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나 우상 없는데 헛된 것을 제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헛된 게 있나? 또 이렇게 가죠. 여러분 헛된 삶이 있어요? 삶 속에? 헛된 생활이 있나요? 지금 생각이 없어요. 아니요. 지금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버릴 우상이 없어요. 헛된 거 버리래요. 나 헛된 삶을 살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가죠 이제. 맞잖아요. 요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헛된 게 없는데 요 마음 실제 없어요. 찾아봐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우상은 뭘 만들어서 뭐 내가 뭐 가서 절을 하고 그죠? 목사인데 모르게 막 절에 가서 빌고 막 이런 게 나는 우상을 섬기고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봐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없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잖아요. 있어야 뭘 외계를 할 건데 안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왜 우상을 섬기는 증상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이제 우상을 섬긴다 안 섬긴다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증상이 하나 뭐냐면 우상을 보는 순간 분별력. 네. 다른 게 안 보인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 다른 것도 보인다. 그렇지. 가치도 보인다. 그래서 순종이 가정이 중요하다. 보이고 학교가 보이고 그죠? 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 때 뭐도 보여요? 다른 것도 보인다. 예, 보여요. 아멘. 근데 우상을 섬기면 하나도 안 보여요. 이 차이. 여기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우상만 보여요. 여러분 이거를 가장 예표하는 게 요즘 여러분들 들고 있는 뭐예요? 핸드폰입니다. 특히 쇼츠. 이거를 여러분 한 시간만 계속 그죠?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영혼이 즐거워하도록 이렇게 주야로 한번 묵상하듯이 쇼츠를 한번 계속 보시면 요거 딱 끊고 다른 거 한번 보세요. 속에서 막 떠오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다른 거가 눈에 안 들어오고 그것만 생각된 그게 우상이 돼요. 그게 헛된 거예요. 정말 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를 그걸 끊어요, 못 끊어요? 왜 못 끊어요? 먹음직하고 무함직하고 때로는 복음 같고 뭐 이런 자꾸 생각나고 근데 말씀은 그냥 주야 이걸 보고 있어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보고 싶어요. 듣기 맞잖아. 설교도 이걸로 듣고 말씀도 이걸로 지 알아서 버전이 얼마나 다양한지 남녀 버전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이런 거 나오고 근데 이거 보면 가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이러니까 모르겠다. 하루에 성경을 석장을 읽어야 돼요. 석장 읽기가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상. 2025년도에 우리가 예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거는요 여러분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들고 오라. 그 성경은 뭐냐면 성경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게 성경입니다. 이거는 장도 봤다. 욕도 했다. 맞잖아요. 성경도 봤다. 그러니까 이거 캐놓으면 안 돼 지금. 예배 시간에 캐놨다 지금. 봐봐. 여기 확인해봐. 끈 사람 있어요? 이게 예배할 자세가 안 됐다. 아닌가? 난 아닌데. 헛된 게 없는데. 아니기는 지금 카톡 오면 읽을 거잖아 지금. 지지직 하면 읽을 거잖아. 오면 읽는다니까요. 맞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헛된 거를 외우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와요. 오늘부터 줌도 안 해.
11시 전에 입력되신 분만 은혜롭게 들어올 수 있는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에스더 회장님이지. 독감이 걸린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11시 넘으면 땡이. 성경을 보세요. 이제 영상에 이거 틀지 마세요. 말씀드려요. 새신자가 왔을 때만 드세요. 여러분 새신자 아니죠? 성경을 들고 왜요? 이 말씀 이게 순종. 이게 뭐야?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일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그죠? 우상은 이거 가지고 다닙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 만들지 마. 두 번째는 그것을 절하지 마.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한 거예요. 절하는 것, 그게 뭐예요? 신념으로 사느냐, 신앙으로 사느냐.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 뭐예요?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거 자체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집중이 안 돼요? 내가 다 아니까. 다 알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뭐가 문제? 순종이에요. 순종을. 그게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안에서는요, 신념화됩니다. 신앙이 안 생겨요. 그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게 순종.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모든 걸 이렇게 축복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게 레이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을 지켜라. 희년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단어예요? 안식. 정해주는. 그렇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에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킵니까? 어떤 날로 지켜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로 지켰는데 자기의 날이에요. 예배 시간 11시니까 내가 오늘 저기 가야 되니까 이거 빨리 마치고 내가 빨리 마치고 빨리 해가지고 거기 가야 돼. 누가 정해? 내가 다 정해.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 지켜요.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 신념으로 사니, 우상에게 절을 하고 사니, 예배도 전부 내 방식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야 돼. 맞지? 내가 이 시간 이후에 스케줄이 있으니 빨리 맞춰야 돼요. 그죠? 설교를 3시간, 2시간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빨리 가야 돼. 그렇잖아요. 말씀도 들어오고 카톡에 말씀도 들어와요. 그죠? 뭘 봐요? 말씀은 안 들어오는데 카톡의 말씀은 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고 우상을 만드는 거고 가지고 다니는 거고. 여러분 1년, 2년, 3년 되면 뭐는 업그레이드를 해요? 핸드폰. 맞잖아. 성경 새로 사는 사람 있어요? 3년 만에 한 번씩. 어제 사준 것도 잊어버리고 다니잖아요. 주로 교회용에 의지하면서. 교회용은 새신자용이지 여러분 용이 아니라니까. 핸드폰은 2, 3년마다 버전 떨어지면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왜 성경은 업그레이드를 하냐. 번역된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개역 개정만 읽고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우상. 이거를 순종해야 돼. 아, 좋은 얘기다. 좋은 얘기야.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성경책 안 들고 와.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고 이게 저주의 대상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이 말씀 따라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것이 아까 그게 말씀드린 큰 교회에서 공연을 하고 그들이 부럽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순종의 차.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요, 순종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뭐냐면 성소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넓은 광야에 성소라는 걸 주셨다는 것은 그때부터 레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구별된 것과 구별되지 않은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어떻게 이제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의 증거가 뭐예요? 내 손에 성경이 있냐 휴대폰이 있냐 이거잖아요. 성경을 끼고 사냐 폰을 끼고 사냐 이거거든요. 성소를 품고 사냐. 그죠? 이 땅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성소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성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교회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거를 구약에도 말씀합니다. 성소를 경외하라. 거룩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면서 그거를 순종하고 살아.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주일을 준비해서 와야 되잖아요. 정말 이해됩니까? 네. 근데 그냥 와요. 그냥. 벌써? 벌써 주일인가? 뭐 이런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증거. 이런 것들을 네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순종하면 주고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저주하겠다. 축복도 여러분 기억해야 되지만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거를 저주를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천국도 소망해야 되지만 지옥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천국 안 가면 그만이지. 그만이 아니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 축복 아니면 저주라는 거. 그냥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이제 맹세하는 게 나와요. 맹세가. 자, 이 맹세는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만 하면 맹세하여 이르되 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맹세할 때, 뭔가를 내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를 할 때 하나님 이걸 드리면서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고 이런 것들이 많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칫 잘못 이해가 되면 뭔가 우리가 이렇게 그 복을 비는 어떤 기복 신앙이나 이쪽으로 갈 우려가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 이제 맹세라고 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서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약속의 형태로 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약속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야곱이 뭐라고 서원을 했어요? 내가 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야곱이 창세기에서 약속을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이런 것들 서약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서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서약. 이런 거 많죠. 서원도 자기가 안 하고 부모님이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어릴 때 나를 낳고 주의 종이 되기로 서원을 해버려가지고 그래 할 수 없이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신학교 가보면 왜 왔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릴 때 4살 때 서원하셔가지고 그럼 네가 한 거 아니네. 예,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 되게 많고 이게 서원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서원, 그 다음에 짐승에 대한 서원, 예물로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집에 대한 것, 밭에 대한 첫 소득에 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서원, 이런 것들이 27절에 나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뭐 서원을 하든 예물을 드리든 드리라 해서 드린 거 말고 이걸 이제 좀 넘어서라. 그게 뭐 특별히 서원은 뭐예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드려라. 모든 하나님의 예물은요 자원해서. 우리도 합니다. 뭐 절기가 되면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그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오시면 참 좋겠다. 이게 뭡니까? 자원. 의무가 아니고 자원으로 해라. 그게 뭡니까? 서원 제물. 그리고 구약에서 이제 신약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자, 구약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드려.
염소 2마리, 뭐 비둘기 1마리. 그럼 이게 염소 1마리, 비둘기 1마리만 가지고 오면 돼.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그냥 그때 그만큼만 드리는 거고, 신약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뭘로도 확장이 돼요. 최대한으로 드리는 게 없어요. 그죠? 구약에서는 한 것만 하는 게 핵심이고, 신약에서는 확장이에요. 그죠? 최대한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 확장이 되는 개념. 그리고 내가 신약에서는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고 뭐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한다는 것은 이게 대한 뭐예요? 하나님이 해라,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의미예요. 확장됐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헌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최대한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고 싶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신약에서 드리는 예물이 돼야 돼요. 서원이 돼야 돼요. 하지 못해서 하라니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의 개념, 신약의 개념.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들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장.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쭉 보고 마지막 그래서 특별히 그 제사장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역할이나 제사장의 역할이나 규례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봐왔고, 자, 이런 것들은 구약은 신약의 항상 예표라고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항상 나중에 이제 신약을 할 때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같은 거 보면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 신약에 장차 오실 구약에 써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러면 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릴 때 피를 뭐 바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매일 하고 뭐 1년에 한 번씩 하고 대제사장이 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이런 것들 어떻게 신약에는 전부 다 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때는 뭐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좀 더 드리고 아깝다. 소 2마리나 아깝다. 1마리만 드리자. 이게 의미가 없어요. 신약에. 왜? 주님이 직접 그 예물이 되시고, 그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려서 구약에 했던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한 사건. 이것에 우리가 이걸 볼 때 뭘 봐야 돼요? 이거를 지킬 때 뭘 봐야 돼? 오실 그 예수님을 봐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율법을 넘어서. 뭘로요? 율법의 말씀으로 오신. 어떻게 오셨어? 말씀을 다 폐하고 진정한 복음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봐요. 그분께 순종하는. 지금은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신.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계신데 계속해서 거기 눌려 있어요. 계속 눈치를 봐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 또 예수님 뭐라 하시는 거 아이가 또 계속 이런 생각이 들고 뭐가 집중이 잘 안 되네. 이런 게 다 뭐예요? 율법을 지금 못 넘는다. 그래서 제목대로 율법을 넘어서 뭘 소유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도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수준 맞게 하나씩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한 단계 가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게 싹 다 파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주님께 어떻게 순종해서 나아가는 예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사실은 은혜도 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 화가 올라오거나 무관심이 생기는 거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이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거든. 근데 레위기는 어찌 보면 참 내 마음을 모르는 말씀 같기도 해요.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라도 좀 해주고 뭘 좀 지켜라 하면
힘이 나가지고 할 건데 그거 전혀 없이 오늘도 이것도 지켰냐? 안 지키면 저주다. 지키면 순종이고 너무너무 이거 하기에 힘들어. 예. 그걸 해내기에 내 에너지가 너무 딸리는 것 같은 삶을 산다. 레위기를 읽는데 충분히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가혹하다. 가혹한 말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뭐예요? 위로를 주시고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다라고 하면서 마감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진짜 이 율법을 통해서 원하는 우리를 막 그냥 붙기까지 오늘가 매는 게 목적일까요? 순종입니다. 이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율법을 넘을 수 있어요. 율법을 넘으면 뭐가 보여요? 복음이 보여요. 복음이신 그 예수님이 그 말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거 자체가 뭐예요? 그게 저주잖아요. 순종하지 않은 결과예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순종하며 살아야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경험한다는 것은 아까 희년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희년과 관련해서 그죠? 그 사역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내가 희년으로 말미암아 희년의 삶을 같이 살아죠. 그러면 없던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에도 예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며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율법을 넘어 복음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비전인 성도님들 다 되시고